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5권의 책 중에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라고 부르죠. 신명기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대바림이라는 그런 뜻인데 말씀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의 이름을 정할 때 제일 먼저 그 성경 처음에 나오는 제목이나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라 하는 이런 의미, 선포한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란 의미로 대바림이라고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또 어떤 책에 등장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책의 이름을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율법이 반복, 또 제2의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받은 율법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좀 더 듣기 좋게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직접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 38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38년을 살아왔으니까 40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대부분 하나님 명령대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오직 애굽에서 나온 인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 아니, 지금 이 요압 광장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 앞으로 2달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젊은이, 38년 전에 20세 이하, 그리고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만 지금 여기 모세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모압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는 지나간 38년의 역사,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2달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반역하고 거슬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율법과 계명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3가지 큰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서론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백성에게 재설교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 근데 헤브리어를 보면은 이 말씀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그냥 말씀이라고, 대바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신명기라고, 이것은 율법을 풀어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것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고 아직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단 저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지명을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다시 백성에게 선포한 설교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이었더라. 사실 호렙산에서 여기까지
지금 모압 광야까지 오는 길은 10하루 길,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몇 년 동안 걸쳐서 왔어요? 38년 동안.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1일이면 10일에다가 하루만 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38년을 돌고 돌아서 여기 지금 와 있는 이 모압 동편, 이 모압 광야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이렇게 헛된 삶이에요. 괜히 뺑뺑이 돌리고 그냥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38년의 헛된 삶, 그러나 물론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뭐 그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훈련받고 이런 연단의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는 과정이었고 그 연단과 실현의 과정이 좀 길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여기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연대가 어느 때냐? 우리 3절 말씀을 읽으시면 연대가 나오죠. 3절입니다. 시작. 40째 해 10하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 40째 해, 40째 한 해, 두 해. 근데 40째라는 건 40년이 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40년 그리고 11달 그리고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 40년째 되는 첫 달.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제1년 첫째 해요. 첫째 해 1월 15일 1월 11일 그들이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째 11월 1일 지금 이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4절에 쭉 나오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몇 번 치렀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데 방금 전에도 아모리 왕 시혼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 바사랑 옥을 쳐 죽인 바로 직후에 지금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나면 어떻게 기분이 업되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시구나.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칼과 창도 없지만 이 바사랑 옥을 무찌르고 이 시온을 쳐 죽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전쟁에 이기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교만해. 어떤 적을 만나도 걱정 없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거고 다시 그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것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요단 저쪽 모압 땅. 모압 땅은 요단강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그들이 차지할 땅이 요단 서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두 지파 반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차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건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말입니다. 그들이 호렙산에서 기록에 따르면 길게는 8개월, 더 길게는 1년을 거기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8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제조법을 다 말씀하셨고 모세가 듣고 와서 백성에게 다시 전달했고 그들이 가진 은금 폐물을 다 모아서 그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성구들을 거기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행진하기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한 지 오래니 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8개월에서 무려 1년 동안 호렙산 밑에서 머물렀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여기까지 전진해 온 건데, 자, 우리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앞에, 너희 눈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거기가 가나안 땅, 너희 앞에 있다는 것.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난 11월 1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생각 200만에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육성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처럼 TV나 방송이 있으면 모를 거야. 200만에 모인 도시라면은 그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아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가서 자기 종족들에게 또 가서 전파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수령을 세운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속에 있는 것인데,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은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군대화시키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제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때에는 건 이미 40년 전쯤의 이야기겠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렇죠. 모세가 혼자 200만의 모든 송사를 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이 땅을 너희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참 그 믿기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둘이 가고 거기 조카 롯 세 식구가 출발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지금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0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을 따라서 그 아들들 자식들 70명이 애굽에 이주할 때만 해도 불과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4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200만의 인구로 번성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녀를 잘 낳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애굽의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늘어가다가 우리 애굽인을 다 집어삼키겠다. 이래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이렇게 위협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강의 애굽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이었다.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동에 도망 다니고 여기저기 그저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그런 그 엄청난 힘든 고역 속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우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70명이 400년 후에 200만의 인구가 된다. 그것을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셨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그들이 더 많이 번성할 것을 기원하면서 몇 배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것을 기원합니까? 1000배나 축복할 것을 기원하고 있죠.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나온 이 38년 40년을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미래를 축복할 것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얼마 후에 죽어요. 왜? 2달 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불과 며칠 후에 모세는 죽어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모세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렇게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은 제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왜? 그들이 38년 전에 경험했거든. 모세, 이 백성이 세상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모세가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 20대 이상의 모든 남성들, 여성들 다 죽여. 성인들 이런 작게 하루에 보통 80에서 100명씩 집집마다 장례가 나왔어. 그래야지 그게 가능해. 그 많은 숫자에 모세는 그걸 뼈아프게 경험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시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속여봤자 그 도가 안 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1조 좀 떼먹고 이번 달은 건너뛰어야 되겠다. 아이고 좀 내가 좀 쓸 게 많은데,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다 찾아가시고 갑절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한테 뭐하러 11절 드리고 감사헌금을 뭐하러 드려요?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그분을 속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더라도 나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인처럼 행세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1000배나 축복하실 텐데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는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200만이었지만은 왜? 죽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절에 오면 그들의 그 인구를 계수했더니 장정이 한 80만 되는데 한 4만 명이 줄었죠. 왜? 태어났지만 많이 또 죽었거든. 그래서 남자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서 80만 명. 그래서 어떤 집안은 늘고 어떤 집안은 줄고, 그러나 그 인구는 그대로 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또 죽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놀랍죠. 그러나 앞으로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유대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많아야 2,000명, 2천만 명, 3천만 명. 이 1000배의 축복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자손들이 이렇게 1000배, 10,000배 늘어갈 것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건 4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너희에게서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수령으로 삼으리라 했다. 이제 과거의 얘기를 지금 현재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각 수령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조장, 10부장을 삼은 것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모세를 대신해 백성을 심판하는데, 재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40년 전 얘기죠. 너희가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송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국인, 외국인에게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한 얘기를 다시 회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재판할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되죠.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것은 아직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40년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얘기예요. 한 얘기. 너희가 재판하기 어렵거든 모세인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시 응답을 듣고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런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가져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뭐든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님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과거에 이미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다시 이 백성에게, 왜? 지금 이 광야에서 듣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왜? 이미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 어른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그 율법과 또 모세의 설교들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재교육. 그래서 율법을 재설명하고 제2의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풀어 설명한다는 뜻이 신명기다. 영어로는 두테로노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말씀들이 신명기에서는 반복되면서 너희가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대로 순종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번성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